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분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한 지체, 한 공동체임을 주의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몇 가지 뜻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권속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찬 예식에 다 같이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를 마시는 같은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그런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같은 주님을 섬기며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같이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식탁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아침 일찍 식탁을 지금 차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말씀을 같이 먹음으로 너희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도 여러분, 주일에 식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아주 큰 식탁을 차려놓고 온 성도들이 나와서 이 한 식탁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있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의 식탁을 너희들이 같이 겸상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지체 권속임을 확인해 가느냐 하면은 성례식을 통하여서 확인해 간다. 오늘 16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늘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 그게 이제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성례전. 성례전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베풀고 있는 세례 그리고 성찬식, 이게 두 가지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간혹 가다가 하고 있는 뭐 임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례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피는데, 먼저 세례에 대한 부분과 성찬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근저는, 그 뿌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한 지체, 한 거룩한 식탁에서 앉아서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될 의무가 다 있는 겁니다. 세례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이 앞에 나와서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예식을 하는 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녀 둘이서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영원히 변치 말고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아주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양가 가문의 허락을 받아서 식장을 정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사랑에 대한 예식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례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첫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세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을 받는 겁니다. 한 번.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례식을 베풀 때 제가 눈을 뜨시고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화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 결혼했어요. 눈에 보이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의 감격이라든지 그런 의미, 이게 살다 보면은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서로다가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두 눈을 뜨고서 나도 저렇게 주님과 보여지는 언약식을 했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켜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문헌을 보면은요, 이렇게 캐톨릭이 아닙니다. 나뭇가지에 물을 묻혀서 돌아다니면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면서 여러분이 처음 세례를 받았던 그 감격을 회복하십시오라고 물을 뿌리며 다니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자, 이처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 일생에 한 번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례가 있고,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행하는 이게 축약된 건데 손으로 물을 적셔서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귀한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는 물을 침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가 정통이다, 이게 정통이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톨릭에서 행했던 그 성례도 침례도 세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캐톨릭에서 받았던 것도 인정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 아기들도 1년에 2번을 하고 있고요. 이번부터는 총회에서 7살부터 12살까지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성찬식을 참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영적인 일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첫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읽고 기도와 찬송을 생활화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딱 보고 여기에 누구를 붙이느냐면은 그 father라고 해서 이 사람을 옆에서 근접해서 지켜보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하는 생활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아주 철저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이제 세례 받고 나서 뭐 기도, 찬송, 말씀 생활화하고 그 다음에 헌금 드리는 일은 생활화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옛 습관을 근절시키고 새로운 새 성품을 자꾸 개발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세례 받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이다, 한 지체이다, 한 권속이다, 이것을 확인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살을 그리고 피를 떼고 마시는 상징적인 것을 매주일에 했습니다. 이것을 자주 하게 되면은 교회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제가 성찬식을 하고 난 그 주에 우리 교회 주일의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목사는 그걸 금방 느끼거든요. 이 강다성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턱 쓰면은 우리 공동체의 어떤 심령의 상태가 느껴져요. 어느 때는 딱딱하고 어느 때는 뭔가 모르게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럼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뭐 또 이상한 소문이 성도들에게 났나? 이게 이제 마음이 딱 닫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느낌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장로님들끼리 무슨 또 언짢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나? 이걸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앞에 와서 서보시면 느낄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리고 마음 심령 상태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를 금방 알아요. 그런데 성찬식을 자주 하다 보면은 이게 공동체가 부드러운 심령으로 다 바뀌게 돼요.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이렇게 빨아들이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막 말씀을 튕겨내요. 말씀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태도는 그렇지 않지만 꼭 팔짱을 끼고서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그러한 심령 상태가 이제 공동체가 된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옛날에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일 성찬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4번 정도, 5번인가 4번 정도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성찬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이라고 있는데 그건 캐톨릭에서 하는 건데요. 화채설은 그들은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채라고 해서 이 떡을 놓고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은 성찬식을 하다가 떡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떡.
예수님의 살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포도주에 혹시 벌레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벌레를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었으니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징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놓고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찢기셨구나,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쏟으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랑을 베푸신 것을 우리 공동체가 한 식탁을 차려놓고 같이 마시는구나. 우리는 한 권속이구나, 한 형제구나,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같이 먹는구나,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한 곳을 향해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이구나, 이걸 자꾸 되새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한 식탁에서 말씀을 먹는 예배 공동체고, 그리고 세례를 같이 받고 성찬식을 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울근불근하고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우리 함께 평생 살아갑시다,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안 싸웁니까? 싸워요. 그러면은 지난날에 작은 거 가지고 분쟁하고 싸웠어요. 근데 그때 뭔 일 가지고 싸웠지? 그거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들도 살아가다 보면 한 가족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식탁 공동체야, 한 식구야. 그런데 이렇게 같은 피를 마시고 같은 떡을 먹는 너희들인데 이러한 것 가지고 언제까지 분쟁하면서 언제까지 파당을 만들어 갈 거냐?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어떻게 분쟁하고 갈등이고 파당 일으키려고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한 식탁 공동체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저를 보시죠. 이런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서 되겠느냐? 먼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아집, 고집을 통한 파당을 의미하고 있어요. 분쟁, 이것도 하나의 우상입니다. 고집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좀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뒤로 양보하면은 그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무시하느냐? 더 존경합니다. 더 앞세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시찰이나 우리 노회에서 일을 이렇게 해보면서요, 말을 10마디 100마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분 못지않게 똑똑하고 많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2발 3발 물러나서 가만히 있으니까요, 나를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내 머리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똑똑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다. 이걸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만의 영적 우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다른 성도의 신앙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이 최고다, 내 체험이 최고다 해서 자기의 체험을 절대화시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자기의 그 체험이 절대가 됩니까? 성경이 절대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최고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어떻게 당신에게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제가 총각
전도사 시절에 그 교육전사라고 있었는데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뭐 어떤 처자가 있다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나중에 저한테도 들려지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뭐 하여간 기도 생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은 저 앞에 서 있는 총각 전도사님이랑 결혼하라고. 그게 나예요, 나랑 결혼하라고 응답을 줬대. 저는 나는 그런 응답 받은 적이 없는데 자기만 왜 그 응답 받고서 자꾸 뭐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권사님들 있다가 이제 그거 좀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수근수근하다가 저한테까지 그게 들렸단 말이에요. 이걸 교만의 영적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걸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화시켜야 돼.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뭐가 그게 여러분에게만 보이고 누구에게만 들려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절대화해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성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아까 자기 고집하고는 약간 좀 다른 건데, 이성주의는 자기가 제일로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성도를, 지도자를,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본인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런 거에 늘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앞에서 설교하면은 할 수만 있어 은혜 받으려고 이를 악물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쓰는 버릇이 있어요. 뭘 쓰느냐 하면은 잘못된 걸 써서 저 후배 목사님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은혜 받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소리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전 하면은 역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설교할 때 역전 앞에서 그럼 이제 이중 패시브가 돼. 그럼 저는 이중 패시브 이거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이제 쓰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설교 끝나면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은혜 있는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을 자꾸 그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제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안 씁니다.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요, 뭐를 제가 세느냐 하면은 저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몇 번 내려다보는가.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옵니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그것만 내가 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은 제가 그런 지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무슨 그 병아리가 말이야 하늘 보고 물 마시고 하늘 보고 그러듯이 원고에다 꿀발로 놨느냐고. 성도들 좀 쳐다보고서 설교 좀 하라고. 그러다 보니 저는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안 받습니다. 내가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의도로다가 저런 이야기를 하지? 목사님이 뭔가를 들으셨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벼운 목사이죠. 누구의 소문을 듣고 그걸 말씀으로다가 저기 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같은 예배 식탁, 말씀의 식탁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자녀들이 있다가 이 밥을 딱 줬는데 이 밥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먹는 자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있다가 아마 숟갈로다가 먹지 마라고 막 호통을 칠 거야. 이놈 자식 뭐 하는 거냐고. 아니 혹시 독 들었나 나쁜 거 쥐약 넣었나 보는 거라고. 아마 그런 자녀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감사함으로 먹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이성주의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아멘으로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럼 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영이 죽으면 말씀을 360일 동안 한 번도 못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같은데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이 남아나질 않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들어오질 않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내 감정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은 항상 변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요, 내 감정이 자꾸 들쭉날쭉한다. 그러면은 일단 사람은 원래 정신적으로 올바로 똑바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해 준 대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감정이 굴곡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뭐냐면은 내 정신의 감기 들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누구든지 감정의 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맨날 좋으냐?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맨날 그냥 초상집에 가서도 희덕 웃고 그러겠어요. 그럼 그 뭐라고 그럽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좀 더 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한쪽으로다가 기우쳐서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공황장애 뭐 이런 형태로다가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감정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상담을 해서는 그냥 이것을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만 해주는 거예요. 약을 먹잖아요. 약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약 먹으면은 금방 좋아져요. 그러면은 낫다. 아우, 나는 이제 다 낫어. 하고 이거 끊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약도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꾸준하게 가는데 저는 그런 거는 진단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첫째로 햇빛을 보며 걸어야 돼요. 안 걸으면 죽어요. 예? 햇빛을 보며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도 어디가 아프다든지 상처가 나면요, 따뜻한 햇빛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햇빛에 치료제를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봄날 되면은 우리 따뜻한 곳에 어르신들 보면 가만히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햇빛을 받는 거예요. 해가 안 떴을 때도 햇빛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걸어야 돼요. 안 걸으면 죽습니다. 그리고요,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음식을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 뭐 빵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 그 오래된 음식, 그러니까 무슨 된장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생선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으로 인해서 내 성격이 포악해집니다. 굉장히 포악해지고 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만든 음식을 내가 빨리 먹어. 그러니 자꾸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더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오세요. 제가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육적으로는 그런 처방은 못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제가 잘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감정의 우상에 내가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신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쭉날쭉 들쭉날쭉 주여하다가 금방 주여하고서 나가서는 주여 그래 본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감정의 우상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식탁에서 말씀을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우상 따라가지 말고 성별들 삶으로 묵묵하게 오늘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진료가 있고 또한 이러한 병의 진단 또는 치료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귀한 심령이 있고 물질을 올렸습니다. 소원의 물질입니다.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그 심령 위에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